세상이 참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점점 더 올라가고 올해보다 내년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세상이 될까? 다들 지금 불안해하고 있죠. 예측할 수 없는 예견하기 어려운 그런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에 우리 마음은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은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 환경과 내 감정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런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사회를 살아갈 때일수록 더 높은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위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초강대국의 정권이 바뀌고 권력의 지형이 바뀔 때에 세계 권력의 지형들이 요동을 치죠. 제국들의 패권 다툼 가운데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마주 요동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우리도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럴 때에 우리는요, 더 높은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안에 마음의 안식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또한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역사는 모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역사는 애굽 바로 왕의 테이블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제국들이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큰 나라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사이에 작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끌려가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그 제국 안에서의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고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죠. 하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의 주인은 제국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막 전쟁이 터질 것 같고 대단한 소란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위에 계신 최고의 결정자이신 최종 결정자이신 주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죠. 원컨대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와만 함께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이 가주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되 저에게 보여주시되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도예요.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의 문제에 거의 대부분의 기도 시간을 할애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필요들을 주님이 다 아시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거기까지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가능한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수락하셔요. 1절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라. 너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써주겠다. 깨어진 언약, 그렇죠? 돌판이 깨졌어요. 그건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간에 맺었던 관계가 깨졌어요. 그것이 깨어진 돌판이죠. 그것을 다시 만들어. 하나님은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이게 복음이죠. 처음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듬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직접 주님이 써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셔요. 모세야, 너가 그 깨뜨린 거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신상 앞에서 춤판을 벌리며 난잡한 우상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니까 모세는요, 우리는 주님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네 하고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모세야, 너가 대표로 그거 깨뜨린 거 있잖아. 그거 너 다시 너가 다듬어서 만들어 가지고 와. 두 번째 돌판은 주님이 만들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써주셨죠. 아마도 아침까지 만들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요, 밤새 그걸 깎고 다듬고 다듬었을 거예요. 돌판 두 개를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려면은 다듬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연장이 대단히 발달된 시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조명이 있나요? 그러면 침침한 그 등잔불 밑에서 모세가 밤새 깎고 다듬고 그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아침에 일찍,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잤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걸 깎고 다듬으면서 모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지킬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밤새 그걸 다듬고 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른 아침 일찍 4절,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을 올라가요. 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시내산을 아침에 일찍 올라가는 그 시간을 가질 기회를 갖게 될 텐데 모세가 아침에 일찍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것처럼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함께 쓰셔요. 거기 그랬죠? 모세와 함께 서서 5절에 이것은 언약의 관계를 체결할 때, 여러분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 당사자끼리 만나가지고 1대1로 체결을 하잖아요. 그 지금 장면이에요. 깨어진 계약을, 깨어진 언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모세 앞에 딱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인간은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하면 죽어요. 모세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절에 모세 앞으로 지나가셔요. 이것은 모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배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식하면 뭐예요? 용감하다고, 하나님 나와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믿으니 내 주먹을,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진짜 무식한 거예요. 모세의 앞을 주님이 지나가셔요. 이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배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예요. 나에게 이름이 있는 것은 나의 존재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6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야훼 야훼 엘라홈 메하눈 에렉 아파임 웨랍 헤세드 웨에메트. 히브리의 발음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뜻은 뭐예요? 나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은 무한한 스스로 있는 존재야. 너희는 유한한 존재지. 너희는 시간 속에 갇혀 있고 너희는 공간 속에 갇혀 있는 유한한 존재지만 나는 시간을 넘어서 나는 공간을 넘어서 무한한 존재야. 너희는 긍휼하지 못하지만 나는 긍휼하고 너희는 복수하고 정죄하지만 나는 은혜롭고 너희는 성급하고 쉽게 분을 내지만 나는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너희는 불성실하며 진실되지 못하며 거짓되지만 나는 한결같은 사람과 진실이 풍성한 나는 여호와야.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50일 사경의 기념으로 6절을 이렇게 조그만 쪽지에 써가지고 차 타고 다니시면서 집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하면서 냉장고에다 붙여놓으시고 하면서 50일 사경의 기념으로 이 54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 회사의 CEO를 알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존재가 다른 거죠. 내가 도청에서 일을 하면 도지사님을 내가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존재가 다른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알면 내가 어떤 그 분야의 최고의 대표를 아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내가 누구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이 6절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예요. 여러분, 이 계시라는 좀 신학적인 용어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여러분 자신을 오픈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의 얼굴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만 알아요. 오셨구나. 오셨네. 이렇게 얼굴만 알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가정은요 지금 이렇고요. 저에게 이런 지금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생각나실 때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픈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오픈할 때에 저는 여러분을 알아가죠. 이분은 이렇구나. 이분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과 아픔이 있으시구나 하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떠올리게 하실 때 기도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오픈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 6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소개하는 첫 번째 단어로 자비롭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본문에서는 긍휼로 많이 번역이 돼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의미도 충분치가 않아요. 영어 성경은 compassion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는 함께 고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슬퍼하며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 싸다 싸 이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아파해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이세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여호와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리까? 저 하늘 위, 저 바다 밑까지. 하나님은요 거기까지 가셔서 아파하셔요. 같이 아파하셔요. 이게 긍휼, 컴패션의 뜻이에요.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아파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그분의 속성이에요. 나는 자비롭고 그런 뜻이에요. 나는 긍휼하다. 그 다음에 은혜롭고 한운이라는 단어죠.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가와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분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이 인자는요 우리 찬송가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인자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신적인 사랑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은 헤세드예요.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이잖아요. 내가 좋으면 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스러워요. 내가 보기에 나쁘면 정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걸 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인자, 인애, 사랑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예요. 한결같은 사랑,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사랑을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 이것은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진실, 거짓이 없으시는. 인간은 거짓인 분도 있어요. 인간은 100% 순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부지간에도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말하면 큰일 나죠. 인간의 사랑은 100% 순수하지 않아요. 인간의 의도는요
100% 순수하지 않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요. 하지만 부모의 사랑도 100% 순수하진 않아요. 친구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도요, 100% 순수하진 않아요. 거기에 거짓이 묻어 있고요, 사심이 묻어 있어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이 100%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죄송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100%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의 찬양이 100%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이 100% 순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실은요, 100% 진실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인애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적용하시는가에 대해서 7절에 예를 들으셨어요. 적용을 하시는데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실 때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 그렇게 하셔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기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슬퍼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죠.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쳐서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주님의 사랑을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치 않으면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셔요. 이 구절이 이 부분을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 7절에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는 것을 강조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을 전혀 조건이 되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언약을 다시 맺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뒷부분과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조를 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의 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혹자들은 이 구절을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조상들의 죄가 자손들에게 유전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악행이 자손 3, 4대까지 보응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까지도요, 그랬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증손자, 많으면 고손자까지 같이 살았다고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 시대 때는요, 모세 시대 때 3, 4대, 4대, 5대는요, 그냥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1000대까지 베푸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그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대하고 3, 4대는 비교하면 어때요? 1000대는요, 무한대예요, 거의.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의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0.3%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밝히시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렇대요. 바닷물이 짜죠? 그렇죠? 몰라요? 안 먹어보셨나요? 바닷물이 짭니다. 모르신 분들은 한번 가셔가지고 동해바다, 서해바다 가셔서 마셔보세요. 짭니다. 바닷물이 1000g이라고 한다면, 1kg라고 한다면 염도가 35g이래요. 그러니까 3.5%예요. 그 3.5% 때문에 바닷물이 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10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염도가 3.5%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죄악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실수보다 큽니다. 주님, 저는 너무 실수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회개를 주님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죄보다도 작은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의 죄를 덮고도 덮고도 남을 만큼 커요.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악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 악행이 보통 악입니까? 보통 악이냐고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들의 죄보다도 크시다. 크시다. 거기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8절 모세는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찰나같이, 그렇죠? 하나님이 싹 지나가요. 그냥 찰나처럼, 정광석화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착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 영혼을 뚫고 들어올 때요, 모세는 그냥 그 자리에 꼬꾸라져 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동일한 체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다 이런 경험을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막 쓰러져야 돼요. 막 쓰러지고, 저기서도 막 쓰러지고, 저기도 막 쓰러지고. 목이 꼿꼿해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런 예배만 자꾸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배만 여러분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더 깊은 은혜로 나가야 돼요.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거 다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쓰러지셨나요?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찰나처럼 스쳐 지나갈 때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꼬꾸라졌어요. 이 실제예요. 실제예요. 많은 예배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지는 곳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는요,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총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만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지만, 정말 자격 없지만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세요.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이 표현이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많은 세상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에 불과하고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긍휼하심을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내일 보시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셔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 죄의 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의 긍휼하심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그 어떤 죄일지라도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의 그 죄보다도 항상 크십니다. 사해 주십니다.